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일어서셔서 같이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의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누가 비를 주관하는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인들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그것은 덩케르크 정신이라는 구호라고 합니다. 다이나모 작전, 일명 바다사자 작전이라고 부르는 덩케르크 철수작전은 1940년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영국 해협 철수작전을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1940년 5월에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 해안에서는 독일군의 합동작전으로 테러가 막힌 영국군 22만 6천 명과 연합군 11만 2천 명이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 해안에서 독일군에게 이렇게 포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 영국 국민들이 어선, 요트, 낚싯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 갇혀 있는 군인들을 탈출시켜낸 것이죠. 결국 연합군과 영국군은 무사히 영국 해협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는 이 독일군도 그 작전을 미리 알고 비행기들을 동원해 가지고 폭격 작전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영국 국민들이 교회로 몰려가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무사히 영국군과 연합군이 영국 해협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새벽에 독일군이 예정대로 10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덩케르크 해변으로 몰려가서 공격을 시도했는데 놀랍게도 안개가 너무너무 자욱하게 끼어가지고 도저히 가려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작전에 그들은 엄청난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감행했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좌표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다가 그렇게 폭격을 했었다는 것이죠. 무사히 해협을 건넜던 이 영국군과 연합군은 훗날 전력을 재정비해서 시칠리아 전투에 투입이 됐는데 이 전투가 2차 세계대전의 향방을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은 그 기세로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덩케르크 정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모든 상황 앞에서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가 올 징조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길리앗에서 이주해온 딥셋 사람, 다시 말해 이주민을 뜻하는 말이죠. 아합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전하는 말은 3년 6개월 동안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조차도 그 땅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비와 농경의 신으로 알려진 이 바알 신을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천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선포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짓 신인 바알을 섬겼던 아합 왕에게 엘리야의 선포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 왕을 피해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로 몸을 숨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런 떡과 고기를 먹고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3년 뒤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날 것을 명령하시고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 왕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그 지면에 이 온 땅에 그 기근과 가뭄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누가 참 신인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대결을 펼치고 결국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멜산 대결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 뒤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들은 후에 사안에게 바다 쪽을 살펴봐라 라고 사안에게 올려보내게 되죠. 이것을 7번씩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사환이 7번째 내려가서 바다를 살펴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곧 비가 내릴 것을 알리면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놀랍게도 손바닥만한 구름은 큰 비를 몰고 왔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펼치게 하셨고 죽은 아이를 살리도록 그렇게 이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엘리야 선지자의 믿는 것은 무엇이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영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영적인 가뭄이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세 가지 믿음의 교훈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뒤에 비를 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시퍼런 아합왕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으면서 6번째까지도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비록 여전히 자신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는 아합과 이세벨 왕비와 바알 선지자들이 있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변할지라도, 세상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하여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단순히 우리의 결심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4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머리를 숙이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말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갈멜산에서 바알신이 아무 신이 아니라는 것을, 헌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용기 있는 기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문제 앞에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가서 구름이 떴는지 살펴보고 오라. 그것도 7번씩이나 말입니다. 그것은 간절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43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그룹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 왕께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사진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바로 응답하셨으면 되는데 7번씩이나 바다 저편을 살피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낙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2009년에 이 호주의 남부 도시 빅토리아주의 북쪽 멜버른이라는 도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가장 많은 금맥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약 668억 달러. 뭐 별로 감흥이 느껴지지 않죠? 6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여러분 91조 4천억입니다. 91조. 이거는 지방 소도시 몇 개 도시의 1년 예산이고 우리 서울시의 100조 예산에 거의 맞먹는 엄청난 양의 금맥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호주에서 세상에서 발견된 금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금이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맥이 발견된 것이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발견됐다는 것이죠. 모두가 금을 찾기 위해서 호주를 찾았던 때가 1800년대입니다. 1810년부터 호주의 광산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금을 발견했는데 1900년 들어오면서 금맥이 이제 시들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폐금강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목동 하나가 자기 집에 이게 우리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 폐금강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돌을 깨가지고 그걸 수리하려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1m를 팠는데 놀랍게도 이 어마어마한 금맥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1m만 더 팠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금맥을 발견했을 텐데 없을 거라고. 그때 당시에는 첨단 과학 전자기기가 없었으니까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포기는 김장 담글 때 배추 셀 때만 필요한 거지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7번을 채워야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한두 번 안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이 얻는 것이 아닌 거죠. 7번째 채워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강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끔 TV에 그 홍수가 나서 이 소나 돼지나 또 말 같은 동물들이 이렇게 홍수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물에 빠졌을 때 헤엄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음매하면서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떠내려가게 되죠. 근데 가만 보면 사람은 물에 빠지면 허우적대다가 꼬르륵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왜 그럴까요? 동물들과 사람들과의 이 방법이 어디가 다를까요? 이 동물학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거랍니다. 일단은 한 번도 물을 접하지 않는 동물들은요, 물속에 들어가면 몸을 물에다가 내어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몸의 부피 때문에 몸이 물에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을 물에다가 내어 맡기고 그냥 유유하게 흘러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온몸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를 대적하는 거,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친 것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포털뉴스에 등장하는 사진인데요. 가을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제주 지역에는 내년에 이렇게 수확할 당근이나 월동물을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안 왔다는 것입니다. 10mm도 안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이 하늘의 기우제를 저렇게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속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바람으로 저런 기우제를 지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진정한 비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안다면 덩크리크 정신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피조물에 합당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을 때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생각을 주께 향하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세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힘과 용기를 넣어주시고 날마다 기적의 삶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교통하시며 항상 감동 감학케 하사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누가 비를 주관하는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이 땅의 45만 수험생들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가난과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